한 주간 어떻게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평안이나 뭐 안녕이나 같은 말이죠. 또 샬롬. 근데 뭐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뭐 세상적인 인사한 것도 아니고 뭐 샬롬이라고 해서 막 엄청 신앙적인 인사도 아닌데 다 같은 표현인데 어찌됐건 평안함이 복이죠. 그래서 주님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평안하라 하시고 뭐 매일매일의 삶에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 때문에 뭐 인생이 불행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특별히 뭐 오늘도 그런 목사님과 그런 얘기 나눴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냥 불행의 끝은 그냥 끝이 불행이 끝 그냥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너무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20대, 30대, 뭐 40대 뭐 나이 할 것 없이 특히 막 젊은 사람들 또 학생들 이런 세상에 비관해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 끝을 내는 거지만 원래 세상은 소망이 없는데 세상에 소망을 기대하다 보니까 소망 없음에 스스로 그렇게 그런 극단적인 결심을 하는 게 아닌가. 세상에 소망 없음을 몰라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찬양 선곡을 하면서요, 이 찬양 가사 속에 또 주시는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좀 나누고 찬송을 좀 불러볼까 합니다. 제목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에요. 평안한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한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면서도 또 삶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크고 작은 근심, 염려, 걱정 없다고 말하면 또 다 거짓말이죠. 그런 근심된 일은 있죠. 그런 염려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뭐 차이가 있지만 그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크고 작은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있는데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의 걱정거리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만 걱정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병든 사람만 걱정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 그 삶의 나름대로의 뭐 다 다양한 그런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다 있죠. 그런데 뭐 그걸 비교하면서 세상은 그걸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또 그 속에서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찬송가 가사 속에서 오늘 좋은 오늘 우리의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좀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지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있지만 또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또 언젠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죽음 앞에 겁이 날 수 있지만 항상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러니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러면 되는데 왜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그런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지 좀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런 뉴스를 들으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했다고. 아마 교회가 바로 전하지 않음 때문이겠죠. 뭐 저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또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소망입니다라고만 말해야 되는데 그냥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어떤 때 그냥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돈이 소망이라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뭐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냥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수님만 소망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찬송가 후렴구에 주님이 우리의 친구시다는 친구.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에 좀 제 삶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좀 살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그냥 친구를 사귀는 거를 그냥 제 인생에 그냥 그 잠깐이지만 목표로 두고 산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는. 그런데 그 친구라는 의미가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가까운, 가장 좋은 그런 관계를 친구라고 하죠. 뭐 대부분은 그냥 같은 시기 같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까이 지냈던, 친하게 지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친구이지만, 근데 오늘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깝게 지냈던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제가 오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라는 단어를 떠오르면서요. 저는 친구들하고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같이 게임하고 막 오락하고, 제가 그때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그런 게임들이 있죠. 그때도 이미 벌써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했을 때네요. 근데 그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냥 서로 그냥 게임하는데 저는 그건 재미없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수다 떠는 게 재밌지, 그 뭐 오락하고 이런 건 그냥 어려서 오락실 가서 오락하는 거나 재밌었지, 막 그 게임 하면서 막 서로 뭐죠? 헤드셋 이런 거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저 때는 헤드셋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걸 재미라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같이 앉아서 좀 인생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상담 공부를 좀 이렇게 하러 갔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제 나름대로 인생 상담하는 게, 이게 내가 체질인가. 우리 상담 공부하러 이제 상담대학원에 갔는데 거기는 다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상담하러 온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상담대학원에 상담 공부하러 온다고. 근데 이제 뭐 다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다 저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공부하면서 상담 공부 속에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구나.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좀 공부를 하다 이제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독교 상담인데 기독교 상담이 아니더라고요.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복음이 없는 설교도 너무 많은 것처럼 기독교 상담인데
그냥 일반 상담인 거예요. 그럼 왜 기독교 상담이라고 그럴까?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 전공을 했는데요, 학부에서는. 기독교 교육인데요.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예. 거기 성경 구절 몇 개 들어가면 그걸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읽고 자기 논리를 떠들면 그거는 설교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거고. 예. 기독교 상담은 성경 구절 읽어놓고 상담을 하면 그걸 기독교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공부하면서 경험한 기독교 상담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설교도 그렇고, 그냥 성경 구절 읽고, 그냥 자기 논리, 자기 철학을 마음껏 펼쳐도 그걸 본인도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듣는 분들도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제가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좀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좋은 상담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대부분 인격적으로나 이런 거 훌륭하시지만, 뭔가 그렇죠. 가치가 분명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들이 그냥 일반 상담 이론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그냥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 넣으면 그게 기독교 상담이 되는, 그리고 크리스찬인 상담자가 상담을 하면 마치 그걸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한 그때가 벌써 한참 한 10여 년 더 전이었으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항상 그 상담학 수업에서 기독교 상담이니까 최고의 상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상담을 안 하잖아요. 정답이 뭔지는 알지만, 오늘 이 찬송가 가사 속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답을 주는 것 같아요.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데, 요즘 뭐 인터넷 뉴스, 저는 이제 그냥 TV에서는 뉴스를 안 봐서 인터넷 뉴스로만 이렇게 접하는데, 뭐 그런 아동 상담 하시는 분이 그냥 얼마나 상담을 잘 하시는지 비싼 상담료에 뭐 명품을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 공부할 때도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상담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상담을 공부해서 써먹을 일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통 제가 친구들하고 했던 인생 상담이라는 건 그냥 수다 따는 거였는데, 상담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50분, 1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중에 한 1시간 50분, 1시간이나 50분 동안 그냥 제가 상담 받으러 오는 내담자가 이렇게 말하면 상담자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고, 근데 그 상담료가 정말 비싼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 박사과정 공부하는 분한테 상담받으면 그 50분 앉아서 자기 혼자 떠드는데 5만 원 내야 되고, 조금 더 슈퍼바이저라고 그러죠. 그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상담하면 15만 원, 20만 원을 그냥 자기 혼자 떠들었는데 그냥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런 상담을 받을까? 외국은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뭐 80만 원도 내나 봐요. 80만 원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 답을, 물론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 상담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이 유익하긴 하구나 라는 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필요한 부분, 유익한 부분 있는데, 그렇다고 인생의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문제의 해답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님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설교가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에 서서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 길임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면 코로나 있든 전쟁이 있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행복, 안녕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송 가사 속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삶에 많은 근심거리 있겠지만, 염려, 걱정이 있겠지만, 크고 작든 다 주님 앞에 아래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우리의 큰 눈물 날 일, 깊은 한숨거리 있더라도. 근데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다 아뢰라. 제가 이번 이제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디모데후서가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에 바울이 가장 마지막 보낸 편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적으로는요. 바울이 이제 네로 황제 때 순교하잖아요. 순교하기 가장 바로 막바지에 쓴 편지. 그런데 그 편지에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괴로움, 핍박,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괴로움, 환난, 핍박을 잘 감당하라 당부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괴로움, 핍박, 환난은 좀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건 우리는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인 것이고, 그냥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냥 많은 젊은 이들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그런 또 뭐죠? 신데렐라를 찾는 것처럼 그건 그냥 희망사항이고 꿈이고 이거는 우리 현실은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 삶에 오늘 이 찬송이 1800년대 좀 이렇게 쓰여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때 마음에 근심거리나 눈물 나면서 한숨 쉴 일이 또 괴로움이. 근데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당하는 괴로움, 근심 이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근심, 또 여러 가지 괴로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아래에 있는 것. 새 찬송에는 죄에 대한 내용, 2절에 있네요.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님 앞에 아래는. 가톨릭 교회는 은밀한 죄를 신부님한테 가서 아뢰잖아요. 고해 성사라고 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상담가한테 굳이 가서 상담할 필요 없고, 저는 목회자한테도 상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상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밀한 죄를 아랜다고 해서 문제 해결해 되지 않죠.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은밀한 죄를 굳이 상담가 목회자한테 가서 아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본인의 인생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참 회의적이었던 게, 저희 교수님들이 큰 대형교회에서 상담소장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수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그 상담센터에 상담받으러 오지 않는다고. 잘하는 거죠. 괜히 거기 상담받으러 왔다가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좋은 일만, 뭐 아들이 합격했다고 상담받으러 오겠습니까? 그게 자기 교회에 혹시라도 이야기거리가 돼서 돌아다닐까봐 절대 안 온대요. 그러면 왜 그 교회는 그 비싼 월급을 주고 그분을 상담소장으로 또 센터를 운영할까? 저는 제가 그냥 그때 생각에는 그냥 구색 맞추기였지 않을까. 실제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데 외부인은 또 안 온다는 거예요. 외부인들도 남의 교회 상담센터를 안 온대요. 이상한 일이죠. 누구한테 아릴까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아래에 있는 것. 그래야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괴로움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요. 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순간 뭐가 충만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죽음을 다 두려워하겠죠. 정말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면. 더더군다나 비참한 순교의 그런 현장에 처해진다면 그게 막 그렇게 스데반처럼 웃을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처럼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대부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해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 순간 그 사도들에게도 순간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주님이 힘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한다면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 찬송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또 그 속에서 찾아오는 근심, 염려, 걱정, 한숨거리, 괴로움 다 주님 앞에 아래이시면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친구하고 저는 같이 살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남은 친구 하나 있네요. 저희 아내가 국민학교 6학년 같은 반 동창이었는데 친구의 의미를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좀 다시 되새겨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심을, 그리고 그 주님께 근심하지 말고 아래이면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주님 주시는 평안이 위로가 끊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이 많이 또 길어졌습니다. 오늘 찬송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워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